시간에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33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꽃을 다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또 위로와 또 은혜와 또 이후에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2014년 1월 7일 날 작년이죠.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2013년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은 무슨 힘으로 한 해를 버틸 수 있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2015년인데 2014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그 한 해를 버티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혼 남녀들 9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48.2%였는데 한 해를 버텨 올 수 있었던 힘은 자녀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때문에 절반이 10명 중에 5명은 자녀 때문에 한 해를 힘들었지만 버텨올 수 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든든한 배우자 때문에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다. 30.8%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내심 때문에 내가 한 해를 그래도 내 인내심으로 버텼다 하는 거 9.8%. 그리고 매일 들어오는 돈 때문에 버텼다. 6.4%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그래도 버티고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이렇게 그만두지 않고 했는 것이 돈 때문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내가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다는 건 6.4%였습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를 악물고 내 인내심으로 버텼다는 것도 겨우 8%였어요. 그리고 70%가 넘는 숫자는 자식 때문에 혹은 배우자, 즉 가족 때문에 내가 버텨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재미있는 것은 그 가운데 연령별로 그것을 이제 프로테이지를 조사를 했는데 20대는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힘이 41.8%가 배우자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는 48.2%가 자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있는 것은 50대와 60대가 되면은 좀 사정이 달라졌어요. 50대는 지난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힘이 41.9%가 자기의 인내심 때문에 버텨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0대는 37.5%가 자기의 인내심이에요. 전체적인 평균의 48.2%가 자식 때문에 또 30.8%가 배우자 때문인데 연령대로 보면 50대는
41.9%가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의 인내심 때문에 그걸 갖고 한 해를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대도 37.5%는 내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5, 60대는 이제 60대 초반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약 절반 가까이는 그냥 자기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926명을 대상으로 더불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설문을 했는데, 로또에 1등이 당첨되면 어떻게 처신하겠는가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1등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20대들은 66.8%가 배우자에게만 알린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는 각각 26.3%, 특히 37.5%가 나 혼자만 알고 사라질 기회를 엿보겠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1등 로또 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그것 갖고 어디 튈 기회를 엿본다 하는 것이 실제로 37.5%가 그렇게 답했어요. 이건 10명 중에 약 3명, 4명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건 통계니까 뭐 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 통계가 대변해 주는 것이 있다면 50대들, 우리 한국의 60대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도 20대 때는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워도. 30대, 40대는 이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아이들 키우는 맛으로 살아가는데 50대, 60대가 보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애들도 부모하고는 좀 멉니다. 시집 장가 갈 나이고 또 대학 가고 이러면 벌써 부모들하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부부도 뭐 그냥 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이 힘든 세상을 50대들은 또 60대들은 37%, 41몇 프로가 자기의 인내심 그냥 견디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로또 1등처럼 이러한 일확천금의 기회가 생기면 아무 말하지 않고 자식에게도 말 안 하고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튀겠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식도 안 알아주고 또 아내도 또 남편도 안 알아주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내심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오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 때문에, 또 그 중에 들어는 돈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내 인내심 하나 가지고 참으면서 이 세상의 힘든 세월을 버티어오며 지내오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실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오늘까지 이 힘든 세상을 버티며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참 이민 오셔서 지금까지 힘든 세상의 삶도 참 힘든데 교회를 섬기면서 또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특별히 이국 땅에서 말입니다. 게다가 또 6해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이면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간 순간순간들을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버티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무슨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정말로 이보다도 더 힘든 세월을 내가 견뎌왔는데 앞으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들 못 견디겠는가 그런 마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지금까지 지내온 60년, 70년, 80년의 인생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현장, 그리고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생존의 현장이
지나온 세월보다 더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신앙도 지키면서 또 주신 사명도 감당하면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너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나 지식이나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요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겨갈 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정말 험악한 세상을 이겨갈 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시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갈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이라면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다 같이 큰 권능 얻겠네. 저는 정말로 힘들었던 때예요. 젊은 목사가 뭐가 힘든 때가 있었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에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실제로 공급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정말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강한 것 같지만은 한 번씩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는 정말 약하기 거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더 험하고 또 영적인 환경도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단들은 더 날뛰고 믿음을 정말 지켜나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경은 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푸시를 해야 합니다. 믿음도 지켜야 되고 너희가 믿음만 지키고 내 신앙만 갖고 살아가고 우리 교회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부흥회 이런 거 참석하면 정말 힘듭니다. 할 수 있으면 부흥회는 잘 안 하든지 참석을 안 하든지 해야 속 편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부흥회에서 은혜를 특별히 받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부흥회를 왔는데 대충 이렇게 해야지 부흥회 왔는데 어느 날 내 말씀에 막 은혜를 확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막 갑자기 헌신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에 나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께 살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전도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선교사 헌신하겠다고 나가고 자녀들이 막 은혜를 부흥회 할 때 은혜를 대충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주 잘 나가던 이 자녀가 아버지 내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절하는 거죠. 야 은혜를 좀 대충 받아. 은혜를 너무 받으면 그것도 곤란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청소는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났는데 감당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서약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내가 찬양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이제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일 안 빠개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그 다음에 나 비록 약한 항상 우리가 부딪혀 보면은 약한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뭐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위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헌신하고 이런 결단을 하게 하는데 요것저것 따져보니까 도무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의 감동과 헌신은 있는데 실제로 행하지를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은혜 받은 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으로 대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발걸음을 한번 뛰어보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그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책들이 많아야 된다. 우리 다 주책들이 되어야 돼요. 주책이 뭐냐 했더니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참 주책이세요. 네. 여러분 다 주책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알겠습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딱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로 어리버리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명을 주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신 것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용기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능력의 정체가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 오직 한 분, 그분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 한 분 그분만이 너희에게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말과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49절의 그 능력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이 결합되어진 참으로 신비하고 창조적이고 신적인 그런 능력을 일컬 때 쓰는 헬라어 용어였습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환경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또 만들어낼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고 기이한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 하나만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실제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이 힘주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봉사도 하시고 또 한 주간 또 남은 인생도 이 세상에서 살으시고 믿음도 지켜내시고 사명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기도 했고 조금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 그 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들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능력, 그 힘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은 이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올 때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무려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열흘째가 될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극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은 불도 아니고 성령은 바람도 아니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피부로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눈에 보이도록 피부로 느끼도록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실제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장 새로운 말을 합니다. 스페인 또 로마, 그 성경에 보면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그 나라의 말을 의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언어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영어가 아직도 잘 안 되는데,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전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딴 거는 없습니다. 배우고 학습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전에 없었던 놀라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누가 도네이션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이 세상이었지만, 자기의 것을 더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내 말하는 이게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2장 한번 보십시다.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8절을 보실까요? 2장 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십시다.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성실교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사업이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집안이 어떻게 된 일이냐? 너 건강이 어떻게 된 일이냐?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어찌됨이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어주고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주고 인생의 노년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을 말하며 그들이 환상을 보며 그들이 꿈을 꾸리라고 해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똑같은 말입니다. 각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을 하실 때에 예언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남종과 여종, 늙은이, 젊은이, 자녀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며 그들이 전에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힘이,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이 33절이. 자, 33절 한 번 더 보실까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딴 게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오늘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성령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그 큰 사명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위로부터 힘이 임할 것이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놀라운 힘을,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어마어마한 사명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그 성령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약속하신 예수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만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전에 학습한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기들이 술 먹고 술 취했나 미쳤나 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알고 보니 약속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여 두려워하던 그들이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장으로 한번 더 2장 하반절을 한번 더 넘어가십시오. 이 사람들만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2장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 어찌하긴 어찌해, 너희들도 성령 받아. 그것이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도 그 성령 받고 싶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나중에 43, 44, 45, 46, 4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의 태동이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실장로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주일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뿐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보면 4장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4장 한번 볼까요?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왔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니 성실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명을 또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유혹 환란 풍파가 심하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연세가 드셔서 인간의 기력은 약하여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노년들이나 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힘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명도 넉넉히 감당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물입니까? 기름입니까? 붓고. 그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에 뭐 구약에 여러 의미 있지만은 단순한 의미로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히 흠뻑 맞게 되면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 나가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살아. 여러분, 참 지나온 세월들 생각해 보시면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다가 안 되면 지치고 원망하고 죽을까 생각도 하고. 왜? 힘드니까.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때로는 힘에 부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 이 힘든 교회 생활, 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니 또 막막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기는 이 세상이 너무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힘이 아닌 놀라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망의 권세를 깨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은 성령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한번 생각해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다음 뭐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아무리 험산줄렁이라도, 아무리 광야라도 나 홀로 가면 한숨이요 절망이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좁은 길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언덕길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거친 광야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나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 좁은 길을 밤낮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서 인내할 수 없을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견딜 힘이 부족할 때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할 때 나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탄식할 때에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은 처음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큰 힘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힘을,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의 힘이 필요할 때 육신적으로도 그 힘을 자꾸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많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성령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에 종기 쓰임 받으시는 힘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또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장로교회와 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저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이 능력으로 성령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몸된 교회 생활에서 남은 삶을 다 같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와 열방에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